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초기 기독교는 지금처럼 주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들의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그들은 민족의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퇴락된 시대를 계몽하고 일깨우는 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리석고 맹목적이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종교인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 변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형국은 이원론, 이분화된 신앙,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이 서로 불일치한 까닭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시대이지만 삶은 거룩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일상에서의 순종보다 제사를 드리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신앙은 어느 누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곤고하고 힘들었던 애굽의 종살이 시절, 그들의 몸은 늘 곤고했지만 자유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늘 간절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그분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고자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에 지쳐갈 때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준비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점점 교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고 날로 교만해져 가는 백성들을 다시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훑어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삶이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이라는 삶으로 회귀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훗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될 때까지 길고 길었던 종살이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높이려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고 낮아지려는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을 때에는 결국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곤고한 시절을 보낼 때 오히려 그들은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바로 백성들의 그 삶과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었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이라는 단어는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붉은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에서와 연관이 있는 민족입니다. 야곱의 형제였던 그는 태어날 때 붉은 살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건으로 인해서 붉은색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결국 훗날 화해하기는 하지만 함께 생활할 수는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따로 떨어져 나와 한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는데 바로 그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였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에돔 또한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이었지만 여러 차례 동안 이스라엘과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는 이 에돔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낼 때였습니다. 결국 주전 6세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바벨론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에돔을 등에 업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불행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와 동시대에 쓰여졌던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말씀해 보면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심지어 그 어미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 그들의 형제 국가였던 에돔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기 좋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멀리 서 있었던 그날, 그리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그날, 남유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그날에 에돔 족속들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방관했으며 오히려 유다의 몰락을 기뻐하며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유다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도주로를 차단해서 도망자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형제 구실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잔인했던 것이죠.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바댜는 16절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시는 일은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는 일이죠. 에돔이 내 성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마신 잔은 아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승리를 기념하면서 마셨던 축배의 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만국인이 항상 마시게 될 잔, 그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에돔은 자신의 이웃이었던 유다의 멸망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에돔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돔은 그저 처음에는 멀리 서 있는 방관자 혹은 악이 없는 관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들은 결국 직접적인 약탈 행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에돔 족속은 매정하게도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팔아 넘겼습니다. 에돔은 그의 형제 국가 유다가 당한 고통을 모른 척했고 오히려 속으로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직접적으로 압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자주 악이 없는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가 강도질이나 약탈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들에게서 살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간의 비겁한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억압받는 약자보다는 힘 있는 강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정의의 길을 걷지는 못할지언정 심지어 비겁한 방관자의 길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무함의 대명사인 전도서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먹고 마시며 즐기고 또 수고하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늘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죠.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찮은 일이고 그리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에돔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단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방관하고 무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움직이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가시와도 같은 그 사람, 가족 중에도 있고 직장 중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피해 다니거나 혹은 방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맞닥뜨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을 우리 삶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몰라도 그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못난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안고 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뜻을 합해서 같이 가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저기 반대쪽에 서서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배제하는 것은 목회자가 할 행동이
아닌 것이죠. 끝까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그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관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멀리 서 있었던 그날 너희는 유다를 괴롭히던 바벨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행한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멀리 서 있었던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 계시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것에 더욱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봉독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